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며 또 이 새 하루 가운데 주님과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며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언제든지 환영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소망하며 그리하여 인내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기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또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는 1년에 시험을 4번 봅니다. 1학기, 2학기 각각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총 4번의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볼 시기가 되면 중간고사는 말 그대로 학기 중간에 보는 것이고 기말고사는 말 그대로 그 학기를 끝내는 마지막에 보는 것입니다. 시험 볼 시기가 되면 선생님께서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각각의 과목 선생님들은 시험 범위를 알려주시고 또 시험에 나올 법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해 주십니다. 시험 범위를 알려주시고 중요한 것들을 또 알려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는 고스란히 학생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시험 기간만 되면 그 친구는 휴가입니다. 휴가. 왜 휴가냐면 보통 한국은 미국하고는 달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서 보통 저녁 혹은 밤에 이제 집으로 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야간 자율학습이어야 되는데 자율학습이 아니라 강제로 모든 학생들을 잡아둡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에는 오전 수업만 하거든요. 한 8시부터 12시까지만 시험을 보고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는 학교가 일찍 끝나니까 그냥 휴가예요. 일주일 동안 그냥 학교 와서 바로 집에 가고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선생님이 시험 날짜를 발표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시험을 좀 잘 보게 되면 좋은 거고 시험을 잘 못 보게 되면 그냥 못 보나 보다 그냥 그런 거예요. 시험 날짜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시험에 어떤 좋은 성적을 얻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 그냥 시험 날짜가 일찍 학교를 끝나는 날이니까 그냥 휴가 같은 날입니다. 그 친구에게는. 다른 친구는 학교 수업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친구는 항상 혼자 공부하거나 학원에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은 이 사교육이 정말 심각하죠. 아무튼 이 친구는 시험 날짜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시험에 꼭 나온다, 꼭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준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공부를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시험을 보고 나면 대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까지 공부해야 되는지는 몰랐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분명히 시험 범위를 얘기해 줬는데 자기 혼자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공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생님이 알려준 시험 날짜는 기억했지만 그 시험에 대해서 가르쳐준 선생님의 말씀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학생이 있죠.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시험 날짜를 달력에 두렵고 떨림으로 체크를 하고 또 그 시험 날짜를 기다리고 또한 선생님께서 시험에 나온다고 가르쳐준 문제와 시험 범위를 잘 기억하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은 매일매일 시험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 때마다 두렵고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말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누가 가장 웃는 사람이 될지는 물어보나 마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부류의 학생이겠죠. 그들은 확정된 시험 날짜를 의심하지도 않았고 혹시 그 날짜에 전쟁이 일어날까 다른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종말을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날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아직 완전히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은 했겠지만 완성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이르기 전에 몇 가지 모습이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마치 시험 범위와 같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죠. 성경은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종말의 날, 그리스도의 강림 모두 동일한 의미인데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배교하는 일이.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는 그날이 벌써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날이 벌써 왔다면 나는 어떻게 된 것일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두렵고 떠는 자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날이 이르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배교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배교라는 글자는 배반할 배에 가르칠 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배운 것을 배반한다는 의미인데 이 배교라는 글자에서 배자가 배반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등 혹은 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배운 것과 자신이 믿는 것으로부터 뒤돌아서서 등을 돌리는 행위, 바로 이것이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믿는 자들이 자신의 믿음으로부터 뒤돌아서서 등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배교하는가?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배교하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심판받는 것은 배교가 아니죠.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멸망의 길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누가 배교하는가?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배교는 믿었던 사람이 그 믿음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이 배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죠. 더 이상 한 번 구원받았으므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돌아서는, 믿는 자들이 그들의 믿음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배교가 그날이 이르기 전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의 배교와 함께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9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 불법의 사람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우리가 가끔 공포영화에서 혹은 어떤 광신도 집단의 모습에서 보는 어떤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금세 그것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임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불법의 사람은 오히려 그런 흉측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능력, 표적, 기적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레 성령의 역사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은 어떤 혐오스러운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 예수님 믿으면 죽는다. 예수님은 가짜다.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과 비슷한 탈을 쓰고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의 역사처럼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르게 되면 이 두 모습이 역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한 가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보이면 믿는 자들이 그것에 미혹되고 속아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끝은 당연히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마치 시험 날짜와 같습니다. 시험이 진짜임을 믿는 학생, 선생님의 말씀을 믿는 학생, 그래서 매일매일 깨어 공부한 학생은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험은 한 번 잘못 봐도 다시 또 기회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좀 공부를 못해도 그 이듬해에 다시 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이후에 또 다시라는 기회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법의 사람에게 그의 거짓 기적과 능력에 미혹되지 않도록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시며 기도하시며 찬양으로 깨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함께 믿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훨씬 나은 상황인데도 대도시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는 현상, 믿음을 저버리는 현상,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미국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더 때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었고 하나님 오실 때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나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중간에 누군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 함께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두 손 맞잡고 찬송하는 정말 형제 자매들 되게 해달라고, 나의 믿음도 지키지만 우리 형제 자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한 그 믿음을 단단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믿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깨어서 이 믿음의 등을 돌리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불법의 사람에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분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내 입술에서 주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주를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형제자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했던 것처럼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이,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 더욱더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이 모두 끝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했다고 단단해졌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듣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단마귀 아버지 하나님 틈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에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승리와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